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축구 선수단 앞에 현수막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들이 그걸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왜 그런 문장을 걸어 놓았을까요? 아마도 축구 선수들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6강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언저리 타임이라 그러는데 45분이 지나고 후반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싶었는데 그때 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언저리 타임에 골을 넣고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꺾인다는 것은 내 소신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신. 그러니까 꺾인다, 주눅든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해도 여러분 그 시간쯤 되면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노력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봤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 새해를 기대를 하네요. 그냥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새해 내가 좀 더 나아져야지, 좀 더 좋아져야지 결심해봤자 몇 년 동안 해보니 별 변화가 없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다. 내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새해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소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실패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새해가 돼도 별 다른 감흥 없어요. 단지 새해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 정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꺾이지 않는 마음, 소신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못된 소신을 버리는 게 좀 필요해요. 이 소신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바거든요. 근데 그 소신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실패했다 해서 올해도 실패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잘못된 경험,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내게 형성되어진 이 잘못 형성되어진 이런 소신, 이걸 꺾지 못하면 새로운 소신을 가지고 출발하기가 힘들어요.
어찌 보면 그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속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잘못된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살면은 그 인생은 그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잘못된 소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소신을 접는 사람이 있어요. 꺾여버리는 거죠. 또 어떤 부류는 뭐냐면 좋은 소신을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소신을 갖다가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좋은 소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잘못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집이라는 것이 좋은 고집도 있고 안 좋은 고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신도 안 좋은 소신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인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군중들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죠. 지키는 자라고 표현된 그 군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인들을 지시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가를 선동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또 특히 그랬어요. 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왕도 그래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무리도 있죠, 무리. 일반 무리들도 있죠. 선동되어진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신을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빌라도가 죽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롯이 제일 처음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그런데 죽이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헤롯 왕은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듣고 감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소신이 죽을 때까지 있었는데 또 그 뒤에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또 세례 요한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헤롯이 대를 이어서 그는 못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은 일반 세상 정치의 왕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착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메시아를 생각할 때 영적인 메시아를 생각 안 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해요. 그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안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소신을 끝까지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버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결국에는
이 잘못된 소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정치할 왕이 아니라고 알았더라면 그 소신을 끝까지 가지고 갔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변함없는 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변함없는 소신 혹시 갖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게 옳다고 믿어. 그러면서 그 소신을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거 혹시 없나요? 그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나에게 경건이라든지 믿음의 어떤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소신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들도 선동되고 난 뒤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헤롯 왕이 이렇게 협박도 하고 또 군주도 하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선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했다기보다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특히 이제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둘 사이에서 누구를 죽여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에는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자신들의 유익이에요. 어찌 보면 헤롯 왕도 잘못 알았지만 자신의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왕의 자리,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롭다. 그래서 역시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깨달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겠죠. 내 유익 때문은 아닌지, 내 기득권 말이에요. 남에게 주기 싫은 내가 가져야 될, 누려야 될 어떤 그런 특권 같은 거, 기득권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잘못된 소신을 갖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거나 희생을 한다거나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소신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에 잘못된 소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잘못된 소신, 또 성경을 잘 몰라서 가진 소신들이 많아요. 이 소신 긋지 못하면 평생 동안 그렇게 가는 거고요. 또 좋은 소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소신을 알고 버릴 수가 있어요. 헤롯이 성경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 들은 거야.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랐단 말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해에는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셔가지고 이런 잘못된 소신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소신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이고 그랬습니다. 그 헤롯 왕이 이제 살인을 한다, 처형을 한다 이런 권한이 없거든요.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죄인을 잡고 봐라 이래 된 거예요.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도 이런데 이 사람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러고 난 뒤에 또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라 물었겠습니까? 빌라도가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빌라도하고 헤롯하고는 원래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해봤지 않냐? 신문에 보니까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또 헤롯이도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때려서 놓겠다. 조금 뭐 소란스럽게 했으니까 때려서 놓겠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또다시 예수님을 놓고자 했어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또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참 빌라도도 고집이 있죠. 또 못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또 그래요. 20절에서 22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 채 이 좋은 소신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죄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좋은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군중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결국 군중들이 이 백성들이 거부해버리면 어떤 모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황제에게 고발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할 지역을 통치를 잘 못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했으니까 예? 너는 내려와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정치적인 이익도 있는 거예요. 결국엔 자신의 소신을 결국 굽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신이 있습니까? 믿음의 좋은 소신 잘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난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결국은 이 소신을 굽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가족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경건하게 살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 예? 믿음의 소신을 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난 뒤에, 마음이 꺾이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을 내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세토록 지금 이렇게 사도신경에 적혀가지고 우리 입에서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아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아마 지옥에서도 괴로울 거예요. 또 후손들은 어떨까요? 후손들 있지 않겠습니까? 후손들도 아마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판사였어. 네? 판사였는데 그 화성 연쇄살인처럼 잘못도 없는데 뭐 옆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여러 수사 자료 이런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인마다 했는데 실제는 살인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내가 그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재판이었다. 이 사람도 항변하겠죠. 이거 뭐 나는 안 하나 했는데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면 이거 하는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지만 재판은 자기가 한 거잖아. 억울한 사람을 갖다가 수십 년 옥살이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딸은 어떤 생각하죠? 처음에는 판사라고 아주 자랑스러워 했겠지만 나중에는 밖에 나가지는 못하겠죠.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가족을 엉망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손자들, 우리 할아버지,
본인 판사 입장에서 정말 괴로울 거예요. 내 혼자만 있지만 짊어가고 죽으면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도 이런 수치를 안겨줘야 된다. 아마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판사가 적어도 이런 자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고 그게 다 거짓된 것이었잖아요. 맞지도 않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수월하게 재판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무리 검찰의 압력이 있어도 네? 또 시대적인 압력이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압력이 있어도 나는 옳고 옳고 아니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옷을 벗는다 할지라도 압박이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소신이 있어야 돼요. 끊기지 않는 거.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끊길 수가 없다. 나의 경건 생활, 내 믿음 생활 끊길 수가 없다. 내 헌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끊기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실패했지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끊길 수가 없어. 응? 과거의 경험이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포기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끊기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끊기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짜로 좋은 소신을 끝까지 밀고 가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붙잡히시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편단할 때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이제 핍박이 들어옵니다.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할 때는 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소신을 지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래버렸으면 미치광이 정도로 생각하고 나아줄 거란 말이에요. 매점 때리고 나아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죽지는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3대 그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제일 힘든 사형제도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 있잖아요. 맹수 있잖아요. 그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풀어놓고 뒤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형을 처할 때.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거든. 십자가. 그것도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가 더 힘들대요. 물론 화형도 있는데 화형보다도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통이 있는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소신을 부리지 않으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신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건 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신을 굽혀버리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게 될 것이고 진리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이 소신을 지켰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의 작은 유익점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소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잘못된 소신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좋은 옳은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옳은 소신을 지키기에는 희생이 따라요. 정말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야 돼요. 그렇지만 잘못된 소신을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은 나중에 더 큰 것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신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적 환경, 물적 환경, 뭐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소신을 포기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내 안에 확실하게 이 소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지렛대가 되어야 돼요. 이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믿는 바, 말씀 안에서 가진 이 신앙의 확신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간다면 우리는 비록 그 순간 희생이 되어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진짜 큰 것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서 이때까지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늘 힘들고 실패했던 삶이었다.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그 마음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올 한 해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끊기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힐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만의 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끊기지 않는 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설명하면서 기도합시다.